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온라인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금요기도회 때마다 지금 소선지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8세기 선지자입니다. 8세기 이제 문서 선지자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문서 선지자가 있었고 그 전에 이제 그 이름으로 책을 쓴 건 없죠. 그러니까 문서 선지자가 아닐 때는 문서 이전 선지자죠. 우리가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사람은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 문서 선지자 중에서 대선지자 이렇게 소선지자 나누잖아요. 그 중에 12명의 소선지자. 그 중에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따지면 8세기, 그 다음에 7세기, 그 다음에 포로,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이에요. 8세기. 8세기 선지자 중에서 첫 번째가 아모스예요. 그래서 남쪽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남쪽 유대 사람인데 부르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어서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을 전하죠. 이 호세아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남쪽에서는 그 동시대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사야하고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아모스는 끝났고 이제 우리 호세아를 이제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속에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지난주 이제 이 14절에서 18절까지 또 이제 14절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23절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눠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책망의 말씀을 쭉 하셨어요.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2장 14절서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14절에서 18절까지 받고 오늘은 그 나머지 19절서부터 이제 2장 끝절인 23절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말씀이 뭔지 그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절 보시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가들어.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공식적인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정혼식을 갖는다는 거지 정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 이제 결혼에서 이스라엘에서 결혼하면 뭐가 따르냐면 그 신랑 될 사람이 그 신부 가정에게 신부 이제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당신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것을 지금 지불합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걸 드립니다. 그걸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거기를 이제 5가지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제 공의, 정의, 은총, 긍휼하심, 그다음 이제 이따가 볼 이제 20절의 진실함 뭐 이렇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냥 너는 내 자녀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대가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는 그 5가지가 여기 나오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신랑은 어떻게 이 결혼 지참금을 주면서 아직 결혼식은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이는 내 확실한 신부다.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법적으로 그냥 공식적으로 공론화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원래 뜻은 뭐예요? 원래 마음은 그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 타락한 우리 인생들이 이게 내 인생인 줄 알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그냥 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바라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만나길 원하세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어쩌면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야 내게 돌아와라. 내게로 좀 돌아와라. 그래야 뭐예요? 참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참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요즘 보니까 한국 뉴스를 보니까 그냥 어느 사람이 이제 이 자동차 사고를 내 가지고 보니까 그냥 그 안에 뭐 이렇게 마약류의 그런 뭐 이 주사 바늘이나 뭐 그런 것이 막 엄청나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정신으로 운전했으니까 막 다 부딪히고 간 거예요. 예. 연금을 또 관리하는 그 공단 직원들도 또 그 돈으로 또 마약을 사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나눠서 했대죠 또. 왜 그러겠어요? 그들이 거기서 참 뭔가를 발견하려는 거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냥 참 기쁨은 어디 있나 참 평안은 어디 있나. 하여간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마약을 통해서 도박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 세상이 다른 걸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찾아지지가 않아요. 뭐 새 자동차를 사면 기쁜가요? 잠깐이죠. 조금만 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막 그 상처가 날까 막 아침 눈 뜨자마자 닦고 말이죠. 막 하죠. 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를 주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은 진짜 기쁨, 진짜 평안. 그게 얻어지면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나머지는 회복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열려져요. 근데 그 기분이 안 되면요. 그 기분이 안 되면 아무리 흔들리는 곳에 아무리 쌓아봐야 결국 흔들려요. 그냥 그 흔들리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불안한 거야. 늘 두려운 거야.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이 시대의 그 부분이죠. 이 신부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신랑이 그런 마음으로 그 지참금을 주는 거야. 내가 책임집니다. 한 여자는 내가 어느 상황에서 저기 보니까 영원히 살되, 즉 영원히 책임지겠다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가 들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주인이 되어 내가 내게 왕이 되어, 즉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진짜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진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세상에 다른 것이 없어요. 뭐 집이 나를 행복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은행에 뭐 잔고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참 행복한 삶, 진짜 잘 되는 삶은 주님께서 내 젖에 장가들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안전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요, 늘 두려워요. 매달이 두렵고요. 매년이 두렵고요. 하루하루가 걱정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때 이 손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이 눈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하라는 대로, 내 머리에서 마음이 하라는 대로 이 손을 움직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몸이 되면 돼요. 그러면 가장 완벽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우리의 이 솜털까지도 다 다 알고 몇 개인지 다 아신다잖아요, 성경에. 아니, 그러한 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게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공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 체데크, 이렇게 히브리어로 체데크를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절대적인 그 행위들, 그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장 옳고 안전하고 완전하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베푼다라는 것은 야, 이게 과연 세상이 만약에 나는 공의롭게 합니다 이러면 진짜인가 뭐 하고 의심도 하기도 하고 말이죠. 체크하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이것은 뭐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정하다는 거죠.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가장 안전하고 안정된 삶으로 우리 완전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공의를 베푸시는 주님. 흔들림이 없이. 또한 여기 보면 정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는 미슈파트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심판하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뭐 분별하고 이러니까 이거 잘하는 건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늘 선택하고 불안하고 결정하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은 남들이 볼 때는 똑같아. 내가 선택하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예전에 저 사람이 똑같이 선택한 거고 결정한 거고 그런 건데,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선택하고 분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똑같이 볼지 몰라도 내가 다른 걸 알아요. 예전하고 내가 달라진 걸 알아. 예전은 내가 할 때는 늘 하면서 불안해. 걱정이면 또 그냥 하고서도 뒤돌아서면 걱정이야. 하고 나서 또 하면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죠. 하나님이 선택하게 했사오니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 또 안 되면 만약 하다가 막히면 또 하나님 거기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불안할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셔서 내게 신랑으로 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내게 신랑이 되신 그 주님이 내 신랑이 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이 주인 돼서 살지 못한 사람은 기준이 없어. 그냥 자기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이건 정의로운 거야. 이거는 공의로운 거야. 이거는 올바른 거야.
자기가 선택해놓고서 어떻게 남들이 그렇게 안 하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잘못됐어 뭐.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구분이 나오잖아요. 우리 팀, 다른 팀. 우리 편, 남의 편. 나는 올바른 사람,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저 사람은 아닌 사람.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말씀 18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거기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거기 누가복음 18장 1절이죠. 그 1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올려주셔요. 그 18장 1절 없나요? 이 성경 구절 있을 텐데, 없나? 거기 18장 1절 이렇게 보시면, 18장 9절인가요? 9절. 18장 9절이에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18장 9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께서 거기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게 누구였냐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보시면 11절인가요? 이게 이 기도를 그들의 기도를 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뭐 금식하고요. 뭐 저는 저 세리들처럼 토색하지 않고 뭐 간음하지 않고 막 자랑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막 이런 거를 계속해서 자랑을 하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실한 사랑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에 이렇게 하니까 나는 잘한다. 그러니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근데 저 세리들은, 저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뭐 신앙생활 저렇게 합니다. 뭐 저렇게 잘못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면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6장 18절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냐면 거기 이렇게 말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어떻게 하여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정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재판하라 이렇게 해서 내 기준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재판은 미슈파트예요. 즉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심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걸 알려주셔요? 자기들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은총이라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뭐 steadfast love 있잖아요. 변치 않는 사랑이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이 얘기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변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품어주신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만난다는 게 아니게 주님의 신랑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의 신랑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백과 동시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게 은총이에요. 거기서 긍휼히 여기심이 또 나와요. 긍휼히 여기심. 이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긍휼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이 긍휼 헤세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입장이 돼서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겉에 봤을 때는 그 사람의 그 속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냥 위로합니다. 뭐 안 됐습니다. 말을 해줄 수 있지만 그 절절한 아픔을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을 겪는 그 가족들, 그 유족들 말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그 많은 세월을 지나서 지금 그만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는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잊혀지나요? 정말 진짜 긍휼히 그 사람들 긍휼히 여긴다면 어떻게 해요? 그 엄마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자녀를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거는 잊혀질 수가 없어요. 10년 아니라 50년, 500년이 지나도 그것은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면 우리의 그 정말 저 깊은 곳에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그 아픈 상처까지도 나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상처까지도 어떻게 해요? 아시는 분이에요. 내 깊은 남들은 내 곁에 있는 아내나 남편조차도 알지 못하는 내 자녀조차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아픔들, 그 상처, 그 슬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 뭐 그런 갖고 그러냐라고 얘기하고 지금쯤 그냥 회복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그 아픔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보시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든다. 여기 진실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실은 뭐예요?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기초가 단단해가지고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거짓이 없는 진실이잖아요. 세상의 것은 거짓 약속했다고도 상황이 바뀌면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그냥 이 소파가 필요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중고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사이트에서 판다고 해서 갔더니 어떻게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하려고 시간 이제 가서 딱 했는데 어떻게 못 팔겠다고. 아이고 다 준비해가지고 다 했는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진실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그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이 5가지 마치 그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이렇게 가져간 그것처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마음처럼 우리 신랑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붙잡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 20절 끝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짜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은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진짜 어떤 주님인지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어.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 부모님이 말하는 하나님, 누가 말하는 하나님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딱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그분이 내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고백한 거잖아요. 주님,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 그 고백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알리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부부가 서로는 모를 때 이렇게인데 결혼해서 이렇게 합방이 될 때 모든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벌거벗은 몸까지 알게 되는 그런 상태. 그런 알미예요.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그냥 성경 공부해가지고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이게 아니고 진짜 긍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속속들이 나의 모든 비밀까지도 모든 아픔까지도 아시는 그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알게 되면 거기서 이제는 아무리 누가 뭐 거기서 벗어나라 뭐 이제 그만둬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 고백하잖아요. 정말 주님의 강력한 체험을 하니까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 안에 붙들림 당하면요. 고난이 오면 어떡하지? 그 문제가 안 돼요. 거기 그 고난이 오면요. 더 큰 은혜가 있는 걸. 거긴 더 큰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뭐 알기를 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모하는 자를 여러분 주님은 물으셔요. 이방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올 때 뭐라고 그래요? 막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줄 음식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 엄마는 어떻게 삐졌어 하면서 간 거예요? 갔어요? 예수님이라는 게 그냥 말을 그따위로 해? 그렇게 갔나요? 아니죠. 자기가 듣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딸이 낳는 게 중요하지. 진짜 주님은 그 말씀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여인이 그 사모하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모하는가?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히 알면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진짜 사모하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가? 근데 어떤 분은 만나면 그냥 큰일 생길까봐 두려운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요 그 전에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게 두려움이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만나기 전에는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러다가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시는 건 아닌가? 만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나요. 아프리카 오지면 어떻고 아니면 다른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산천이든 어디든 어떻게 해요? 주님 계신 곳이 뭐예요? 그곳이 천국인데 그곳이 주님 계신 곳이 우리가 거할 곳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21절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이제 20절에 내가 이제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의와 또 정의와 긍휼함과 진실함과 뭐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주시고 그런 약속을 해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하실 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럼 우리 삶 속에 그런 통해서 무슨 일들이 우리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그럼 뭔가 체험되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응답한 이 역사들이 나타나요. 응답. 뭐냐면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22절은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즉 하나님을 아는 진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결심하고 선택하면서 누려지는 어떤 평안과 참 기쁨 또
또 내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그 주님의 그 세밀한 터치하신 그 긍휼히 여기심, 또 그 흔들리지 않으신 그 은총,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 그걸 우리가 느끼고 또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내 속에서 그런 응답들이 막 나타나요. 예전에는 이 상황과 흔들렸는데 선택했을 때 예전에는 선택하고 두려워하고 분별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그 안에 근심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응답하심으로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늘에 응답하고, 그러니까 이 하늘에 응답한다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하늘의 창을 열어서 비를 내리신다는 거죠. 그 비를 내리면 그 하늘에 비를 내린 그 하늘은 어떻게 땅에 그 비를 적셔서 땅이 비옥하게 만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은 어떻게 해요? 다 연결이 돼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그런 결실을 맺게 하고, 이것은 어떻게 이것들을 누가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이 그것을 그 열매들을 취하는 거죠. 얻는 것이죠. 그럼 이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심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내 삶의 풍성한 삶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무슨 그런 것에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그 다 연결이 된 거예요. 나 혼자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열심히 밭을 간다고, 나 혼자 열심히 인생을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이 내게 응답할 때 그 시작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하신 모든 이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가 이것들은 뭐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했을 때 다 뺏어가신 거예요. 다 걷어가신 것.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시는 거죠. 이제는 풍성히 베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움켜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걸 붙잡아야지, 내가 저걸 성취해야지, 내가 저기 올라가야지, 내가 이걸 붙잡아야지. 그렇게 된다고 되나요? 움켜진다고 어떻게 해요? 다 일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수고에도 헛된 수고가 있어요. 내 수고가 진짜 참된 결실이 맺어지려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실 때 우리는 어떤 응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23절 끝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은 언제 해결되는지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를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줘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들의 회복은 결국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은 누가 올 때까지 안 돼요? 아무리 이들이 그래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인해서 말씀에 막 말씀 훈련들이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됐나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막 결심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죠. 뭐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운동. 즉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런 새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러나 조금 지나니까 사람은 또 흐트러져요. 강력하게 그를 사로잡는 뭔가가 없이는.
그 뭔가가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왜요? 그를이 누구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즉 방치되었던, 그냥 그렇게 내버려뒀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어떻게 해요?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온전히 회복이 안 되니까. 그 전까지는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자들이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계획,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을 통해서 그걸 만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말씀 듣고 뭔가 할 줄 알았는데, 만나고 났을 때 그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을 돌이켜서 원래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그들의 입에서는, 예전에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그 전까지는 누구를 찾았어요? 바알을 찾았잖아요. 바알신. 그래도 세상이 풍요로운 게 좋지, 세상이 돈이 최고지, 그래 권력이 최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백했던 그 입술, 그런 입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꾸셔서 어떻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고백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세상에 돈이 주는 주였죠. 그냥 그게 주인이야. 돈이 주인이고, 뭐 명예가 주인이고, 권력이 주인이고, 자녀가 주인이고 말이죠. 거기에 늘 눌려서 살았어. 거기에 붙들려서 살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는 말의 고백이 틀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뭐예요? 힘이십니다. 파워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것을 나의 파워로 삼았어요. 돈이 나의 파워였고, 나의 자식이 나의 파워였고, 나의 직장이 연봉이 나의 파워였고, 많은 내 가지고 있는 이 배경, 이런 것이 나의 삶의 파워였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니까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파워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2장의 이 말씀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 회복하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난번 말씀하고 또 오늘 이어서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해서 하나님 없이 세상에 살고 그렇게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심판,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거든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그 은혜들을 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의의 은혜, 정의의 은혜, 또 그 은총의 은혜, 긍휼하심의 은혜, 진실함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또 그 안에 주시는 그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 그걸 어떻게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의 응답, 기쁨의 응답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그 가장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말씀해 주시고 날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날마다 나에게 속삭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는 거기에 응답하신 거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무쪼록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또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더 큰 은혜들을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 날마다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